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함께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새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제를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초막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오늘 본문에도 맥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혹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원래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인 부활주일 다음 주일부터 7주째 되는 날이니까 원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7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5월 22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원래 맥추절이에요. 그러나 맥추절은 원래 부활절 지나고 7주째 되는 날. 요게 왜냐하면 구약이라 보면은 이게 성령 강림절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주째 지난 날이 맥추절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월 첫째 주일을 항상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처음에 맥추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하곡 추수를 주로 7월 달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7월 달에 하는데 5월 달에 부활절 끝나고 7주째 되는 5월 말에 대해서는 이 보리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서 처음에 한국교회가 조정한 것이 바로 7월 첫 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7월 첫 주일을 맥추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77절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이 절기의 예식이 6월절 첫 이삭을 봉헌한 날에서 7주가 되는 그렇게 49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77이 49,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맥추절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맥추절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년마다 맥추절이 돌아올 때마다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은 맥추절날 그냥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마다 맥추절이 돌아오니까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매년마다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오늘도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조상들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던 그날을 회상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와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맥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개척되어졌다가 사라지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버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회상해보는 그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학진 사님 장례식 때
참 큰 것을 한 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유 집사님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장식을 하는데 그 현충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를 상기하는, 6.25를 기억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본인도 전후 세대고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 유가족들도 전후 세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전후 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 전쟁의 폐허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현충원에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6.25 때의 전사자 수가 무려 17만 8,569명입니다. 17만 8천, 18만 명 가까이가 6.25 전쟁 때에 전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군 희생자가 13만 7,899명이래요. 유엔군 희생자가 4만 670명이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1950년 그 당시에 이 여러분 동양의 조그마한 한 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됐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유엔군에 가입되어 있다고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서 무려 4만 67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가 10만 명이 넘고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후 세대는 이 나라가 이 부흥이 그냥 저절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후 세대가 북한에서 내려왔느냐 남한에서 쳐올라갔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왔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견뎌냈는가. 한국교회가 지난 전쟁 때에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불사질른 게 교회부터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총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25 때에 교회와 관련된 내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화가. 어떤 교회에는 들어가서 인민군이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다가 펼쳐놓고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을 침 뱉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 사진이 뭐가 대수겠어요? 예수님의 성화가 뭐가 여러분 대수겠습니까? 밟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에 침을 뱉지 못하고 거기에서 총살을 당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게 됐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잊고 있지만 여러분 맥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회상해내고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 그게 여러분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맥추절은 구약 시대에도 항상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지켜졌습니다. 자, 레위기상 15절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 이 날이 바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기서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지켜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 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건무도 몰아가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안식구 첫날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맥주절에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이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년이 지났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났으면 이때 이름이 사울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작은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너무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서 얼마나 그것이 답답한지.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옛날 어른들이 왜 묵창, 기창, 설기창, 광고, 축창 이걸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지 왜 묵상기도에서부터 축도까지 꼼짝도 못하게 하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 옛날 어른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게 막 대수롭지 않고 누가 부르면 쫓아나가는 거 대수롭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이야기하는데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어르신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 지금 목이 말라가 빨리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그럴 용기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 중에 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만 자란다? 무엇으로만 자란다? 들음으로만 자란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자란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 시간 만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성경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많이 못 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졸음이 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토요일날은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말씀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몸부림치셔야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고 무슨 수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주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아끼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아끼지 말고 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자꾸 막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봤는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줄 수 있었는가? 줄 줄 알았는가?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펴라? 손을 펴라. 손을 편다는 게 뭘까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 근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있습니다. 화면 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칠칠절은 무슨 절기다? 맥추절.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노비, 고아, 과부, 객, 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생활이 안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노비, 고아, 과부, 객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 함께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칠칠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서 이 당시에 고아, 과부, 객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번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여러분, 요즘은 사회 우리 복지제도가 그나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도 지원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게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사회 여러분 제도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돕지 않으면은 사회 제도적으로는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사람이 안 도우면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절기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이 절기에 참여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므라.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합니까? 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즉,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도움을 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맥추절에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맥추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맥추절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감사 헌금 봉투를 반드시 재정부에서 저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일날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의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여러분의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진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체면치레구나 느껴집니다. 예? 느껴져요. 근데 어떤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할 때가 있어요. 그 감사의 제목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헌금을 봉투를 보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 육상수 집사님을 도와주라고 무명으로 지정헌금을 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육상수 집사님은 피부암 걸려서 참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긁어서 그러니까 더 심화되어지고 그런 분이세요. 한 번은 곧 죽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빨리 병원을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정리 목사님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니까 또 입원을 안 시켜주고, 여하튼 우리 신 목사님이 육상수사님을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근데요, 제가 그 1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군지는 몰라요. 무명으로 하셨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분은 그 감동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육상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을, 지정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집사님,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육상수자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성도를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성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봐라고 주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추절은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절기.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보리를 거둘 때에 절대 보리밭에 네 구퉁이의 보리는 거두어 드리면 안 돼요. 네 구퉁이의 보리는 그냥 남겨둬요. 이게 가로 세로 몇 미터를 남겨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남겨놔야 될지 그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구퉁이의 보리를 거두어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다가 떨어진 이삭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니까 이 땅에 가난이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토지도 가난해서 아버지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제도적으로 성경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아멘. 이번 우리 교회에서 임시 노예를 했는데 점심값이 21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번도 내가 노예 목사님들을 섬긴 적이 없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현금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은 수건을 맞춰주셨습니다. 60만 원. 한 분은 과일, 간식 목사님 장로님들 대접한다고 과일을 사들고 왔는데 그게 또 몇십만 원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뭐를 사오셨는데 그것도 또 몇십만 원 됩니다. 교회 돈 하나도 안 쓰고 임시노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노예 하면서 인사하면서 제가 노예원들에게 이번 노예할 때 이렇게 교인들이 섬겼다 그러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 이야, 은혜로운 교회 정말 다르다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모든 노예원들이 제가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예?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맥추절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모퉁이에 곡식도 거두어도 이삭도 주지 않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맥추절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힘을 다하여 차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맥추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에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맥추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가? 그래서 원래 여러분 맥추절 헌금은요, 성탄절 헌금은요 100%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그들이 진정을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게 맥추절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들을 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게 그게 맥추절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에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 내 자신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올 때, 네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손에 벤츠가 들려 있었고 여러분의 손에 수억 원의 돈이 들려 있었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나온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나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보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내 손에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헌금의 그 금액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내 믿음이에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도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물질을 내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하던 그 이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이런 아들의 비유인데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그 이런 아들의 비유가 그 내용이에요.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대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버지가 만들 때에 자기가 뭔 한 일이 있다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내 거지요. 그리고는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여러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음 없으면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그 돈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의 지식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마음에 정한 것이.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는데 맥주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 물질에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정한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라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마음의 정한 대로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이라는 말은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번 맥주절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이 가난한 이웃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맥주절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맥주절을 이렇게 잘 지키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닿는 대로 하나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이런 믿음으로 지키고 오늘 여러분 순모임할 때 깊이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순모임 때 깊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